드리워서 우리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연맥교회를 생각하면 참 신실하고 변함없는 교회다. 병원 선교하는 분들이죠. 제가 10시간씩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병원 선교 전도하는 일을 보는데 되게 1년 하기가 어려워요. 병원 선교하는 게. 환자 대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 한 교회, 사랑의 교회 전도팀은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1년 12달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 교회 한 교만 2년을 하고 그 팀장은 평신도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전도팀은 그 팀이 참 잘했고 또 찬양팀 10년 가까운 세월 연맥교회가 변함없이 그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 마음이 느껴지는 데 평안하고 따뜻하고 올 때마다 흰떡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환자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연맥교회에 오늘 제가 참석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요? 평생 50년 넘도록 설교했으니까 설교하고 싶은 메시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세요. 연맥교회에 필요한 말씀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함께 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복이 되라. 옛날 번역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린 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토착 언어로 표현하면 복덩이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새댁이 들어왔어요. 아들 신부가 들어오더니 이상하게 가정이 평안하고 복잡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고 일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아이고 복덩이가 들어왔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반대의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 복덩이라고 하는 것,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그런 뜻이겠죠. 우린 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천지 창조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큽니까? 그런데 천지 창조 얘기는 2장 딱 기록을 했어요. 인간 타락과 구원 예시에 대한 얘기는 딱 1장. 원시 인류의 역사 다 합쳐가지고 8장. 근데 아브라함 얘기는 장장 1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게 컸다는 얘기고 아브라함에 대한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이 담겨있는 것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 너 본토 진척하게 지고 있더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고 복을 명하신 말씀의 핵심, 너는 복이 되라.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왕들이 많았죠.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그런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부족의 족장이었을 뿐입니다. 왕이 10명도 넘잖아요. 창세기 등장하는 꼭 전쟁을 해도 5나라, 4나라가 막 전쟁하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작은 부족의 족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 그가 남긴 것, 막벨라 불, 그거 등기해서 자기 소유 삼았고 아들 2. 아브라함이 가진 것 별로 많지는 않아요. 평범한 대가족의 족장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이 되라 말씀하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고 섭리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가 마침내 큰 복을 받게 되지요. 이 아브라함은 먼저 자기 가족을 참 사랑했어요. 사라를 사랑하고 이삭 또 이스마엘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뿐 아니라 친족을 사랑해요. 조카 또 얼마나 사랑합니까? 조카인데 사실은 뭐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조카가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야, 너 좋은 땅 네가 가져.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조카라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 다 내줄 정도로 조카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 조카가 사실은 아이고 좋은 땅은 제가 차지할 게 아니죠. 먼저 선택하세요. 그 다음 땅 내가 그래야 되는데 주니까 그냥 내림 받았거든요.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롯이 살던 땅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쪽에 5 나라, 4나라, 남쪽에 5 나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조카 롯이 사는 소돔이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저 북쪽으로 수백 리 멀리 이미 끄적여 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홀린한 자 318명을 데리고 그냥 수백 리로 올라가요. 지금처럼 차 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탱크 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리를 걸어가는 거죠. 그때다. 그래가지고 야간 기습을 해가지고 그 4나라 연합군, 5나라로 이긴 연합군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군대를 파하고 조카 롯을 건져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불안하겠죠. 적들이 다시금 새를 기업해가지고 누구야 도대체 어떤 군대가 이렇게 당한 거야? 그 남쪽에 아브라함 그 왕도 아니구만. 그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세발피구만 혼내주자 하고 덤비면 아브라함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보장이고 또 상 주신다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죠.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한번 같이 해봐요.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들이 없거든요. 자기 모든 그 재산에 대한 상속자는 엘리에셀 종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실은 깊은 곳에서는 왜 아들한테 안 주십니까? 준다고 그러시고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엄청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영적인 거인으로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갑니다. 이 아브라함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이 훨씬 세요. 하마터면 아브라함 큰일 날 뻔했죠. 그 아내를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죠.
그가 바로 이스라엘 선민의 조상이 되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의 복, 영생 복을 받게 되지요. 할렐루야. 평범하고 무명한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가르쳤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그는 하나님께 누굴 구했어요? 아들 하나 구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의 인류를 그의 믿음의 후손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꿈, 나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 재산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괜찮아서 그 부족함 없이 살면 좋겠고 우리 아들들 잘 되면 좋겠고 그런 정도의 소소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꿈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내가 나를 향해서 가지는 꿈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보다도 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내가 나를 향하여 가진 꿈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으로 복을 만들어 가시는가? 믿음으로 복자,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복 준다, 내가 창대케 한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누구예요? 모든 아브라함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2장 시작하기 바로 전 11장은 바벨탑 쌓는 얘기죠. 바벨탑 무너지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다 어떻게 그러셨어요? 인간이 왜 타락합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마귀는 그렇게 속삭였고 거기에 화답한 아담은 신라본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너를 복주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도록 만들어주마.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선포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내가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IQ가 높고 지능이 높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잘 되고 못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산다는 고백이 거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뒤로 넘어져도 재수없는 사람은 코가 깨진다고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머리가 비상해도 세상 흘러가는 거 다 몰라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다윗이 말하죠.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행복도 불행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 걱정 근심에서 자유하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져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권자이시니까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근심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십니다. 내 인생의 미래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세요. 성경 보십시오.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예언하잖아요.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또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그런 엄청난 역사의 미래가 예언이 되죠. 그리고 예언대로 됩니다. 개인의 생사복뿐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데 그 명설, 예수님의 설교 들었으면 그 이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내용 뭘 구했나요? 설교를 잘 알려주세요. 예수님 설교 잘하셨죠. 예수님 우리도 기적을 행하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 자기 부인도 그렇게 늙어서 아기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처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좋은 신랑이겠죠. 아주 좋은 신랑이 있었어요. 인물도 뭐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고 재산도 많고 학력 뭐 없는 게 없어요. 어느 처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처녀에게 선물을 사줍니다. 옷 사줍니다. 반지를 사줍니다. 여러 가지 선물을 사줘요. 그런데 그 처녀는 선물만 좋아해. 자동차 사주면 거기에 빠져버리고 반지 사주면 그것만 쳐다보고 이 신랑은 쳐다보지도 않아. 결혼이 성립되겠어요? 그 가정 행복하겠어요? 다 필요 없어요. 신랑만 사랑하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강의 복, 우리 자손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내 복으로 삼으면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 바꿔줄 수 있어요. 눈물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고 절망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고 실패도 성공으로 바꿔줄 수 있고 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하나님께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이가 75세인데 자기 가족들 다 이끌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서는 아브라함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계산 순종하기 어려워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그 말들 중에 말들 경배하는 게 참 대단하고 재밌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 그 좋은 말 중에 아라비아 말들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아라비아의 총마 그러면 뭐 엄청나게 비싸죠. 수십억씩 가요. 근데 그 총마를 훈련하는 훈련장, 훈련하는 조련사가 막 굉장히 먼 길을 험한 길을 달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말들이 막 기운이 쭉 빠지죠. 기진맥진하죠. 목이 마르죠. 그런데 물이 보여요. 자, 물 먹으러 저 구석으로 간다. 그러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목마르니까 달려가죠. 근데 갑자기 이 조련사가 휙 하고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대부분의 말들은 그냥 물 먹습니다. 그런데 물 먹지 아니하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 딱 멈추고 뒤돌아서는 그 말, 그 말을 택해서 종마로 삼고 훈련을 완성시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해하고 순종합니다.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즉시 75세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끌고 본토 지적아 미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복의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 많이 해서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족한데 말씀 순종을 더하면 우리 한국교회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세속적인 복을 생각해요. 건강, 부유한 것, 형통한 것, 권세,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얻기 전까지는 화려하게 보여도 얻는 순간 변합니다. 희미해집니다. 또 그런 세속 복에 취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해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그 복을 사모합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가 복자가 돼요. 그런데 그 복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복만 따라가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좀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고 보니까 이 세상적인 복의 쾌락의 맛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 2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적인 복이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목표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게 목표로 달라져 버렸어요. 기도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애쓰는 것도 수고도 전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다른 족속들을 완전히 다 진멸시켜야 돼요. 왜? 오고 오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믿음을 위해서는 우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전쟁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점령하고 나서 여기가 조사하면 이만하면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하고 전쟁을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는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밥이 돼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죠. 결국 불순종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데, 바벨론 70년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상을 다 버려버려요. 그 어떤 우상도 우리를 도울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다. 그래서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들이 그들을 통해서 열리게 되고 준비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복받는 자 됐죠. 요셉이 복받는 자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 집이 복을 받죠. 그가 사는 애굽이 복을 받죠.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복을 받죠. 다윗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이 불과했어요. 8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어요. 아버지가 주목하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니엘 포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결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다니엘을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봉사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주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명의 사람이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목자 만들어 주시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꿈을 주셔요. 꿈을 주셔요.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개인적인 꿈,
가족을 위한 꿈, 교회를 향한 꿈을 선명하게 주실 겁니다. 그 꿈이 없으면 꿈을 주시라고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이 열매교회 같은 하나님 배단이 집과 같이 주님이 언제나 찾아주시는 집 되게 하소서. 예수님 생전에 제일 자주 가신 집이 배단이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오셔서 머물 수 있는 집 되게 하소서. 그 교회 7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있는 교회 딱 하나, 빌라델비아 교회. 천국문 열렸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하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들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복자 만들기 위해서 25년 동안 그를 훈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주신 후에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25년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70년 과정, 바울도 3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그릇을 만드시고 복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요. 남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그것만 남아요. 초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상급받는 우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꿈,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품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즉시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고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그를 빚어 복의 사람을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열매교회를 세우시고 9년 동안 여기에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꿈이 이 열매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녕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지역사회에 큰 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